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2024년 12월 10일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문학계의 경사요,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연말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러 시상식이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크게 대종상 영화제가 있고, 이 영화제에서는 한 해 동안 뛰어난 활동을 한 영화배우와 감독에게, 그리고 백상 예술대상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방송 등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체육상이 있고 또 K리그 대상도 있습니다. 언론 및 방송 분야에서도 한국방송대상과 언론대상이 있고, 그리고 문학 및 학술상, 또 사회공헌 및 공익에 관한 상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도 연말이 되면 목회자 대상, 선교 대상, 또 사회봉사와 교육, 그리고 음악과 문화와 언론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여러 시상식들이 대부분 12월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상식에서는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소감을 묻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구누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성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작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본인의 노력과 희생입니다. 본인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노력했을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 혹은 상을 받기까지는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다음에 자신의 두 번째 피나는 노력,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밍, 그리고 네 번째 누군가의 이웃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렀던 우리 찬송가 305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찬송은 영국 사람 존 뉴턴이 1779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뉴턴은 1725년,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으나 그의 나이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에 아프리카 노예선을 타게 되었고, 그는 배를 타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그의 나이 22살 때 노예선을 타고 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 그는 죽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배를 구조하게 해 주셨습니다. 존 뉴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해서 1764년에 영국 성공회 사제가 되어서 목회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16년 동안 목회를 하며 자신의 회심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설교하고 또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습니다. 그는 오직 찬송, Only Hymns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버리제 발간을 했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포함하여 348곡을 그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305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은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그리고 올리 교회에서 27년간 섬겼다라고 하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별히 9절과 10절만을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대하여 그는 논증을 하고, 그리고 그 역사적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8절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시작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한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고, 그리고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소개하고,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쭉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신은 과거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고귀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그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만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분명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과 헌신을 결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했고 또 앞으로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신 사명을 구원받은 이후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인정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툼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 자기가 뭘 열심히 했다, 자기가 더 많이 했다, 나만 희생했다, 나만 수고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를 늘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의 부부간의 다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직장에 나가서 자존감 다 죽이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봉급 받으면 하나도 쓰지 않고도 다 돌려줬는데 지금 나는 뭔가? 나라는 인생은 뭔가? 늘 이러면서 자기를 항변합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 돈은 당신이 벌어주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족들은, 이 자식들은 누가 다 키웠고 이 살림을 지금까지 누가 했냐?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비롯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물론 남편 고생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존감 다 죽이고 남자로서 그 처자식을 생각하며 참아내며 직장생활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했던 거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 작은 봉급을 갖다 줄 때 그거 가지고 지혜롭게 살림하면서 자식을 양육한 거 잘하신 겁니다. 두 분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소.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소. 주님이 힘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가족이 올 수 있었소 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정뿐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아파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고 내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건강과 지금의 생명과 지금의 재능과 지금의 능력과 지금의 가정과 친구와 교회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경험하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형제간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막 치달으면서 서로 반목과 질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정치적 혼돈과 혼란이 찾아와서 우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내일 일을 예견하기 힘들어요. 지금 아무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 가정이 버텨왔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 저의 사역, 그리고 오늘의 목포주안교회와 저의 이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늘 저의 곁에 있었고,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그런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곁에서 격려해 주신 그 덕분에 이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달라스에 가면 아주 큰,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 교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젊은 나이로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젊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는 새로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은 사냥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짐승인 줄로 착각하고 풀숲에 움직이는 물체를 총으로 쏘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목사님은 사람을 죽인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다면서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시간 의논 끝에 그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우리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양심상 또다시 내가 목회를 할 수 없소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계속해서 목사님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교회에서 44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그는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 세계 제1의 침례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성도들이 정죄하고 그를 이제 내보냈었다면 오늘의 달라스 침례교회도 그리고 인간 크리스웰 목사님도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후대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래온 모든 것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의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설주 그리고 인방에다가 말씀의 약속대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약속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져 있는, 짐승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도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거기 살인범도 있고요, 거기 아주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만 봅니까?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발렸느냐 발렸지 않았느냐,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주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 뻔한 죄인인 것을 알고도, 우리 악한 인간인 것을 알고도 주님은 넘어가신다. 믿습니까? 이 사랑으로 구원받아 지금 여기 왔고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있으면 이제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셋째, 우리는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지금 귀한 일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나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하여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 그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내가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라고 할 때는 나 때문에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요나와 같은 나 때문에, 이런 고백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성공과 어떤 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제일 많이 기여해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단지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겸손한 태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밉상스러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슨 일을 이루어 놓고 자기 잘난 체하며 우쭐거리고 뽐내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며 다니며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금방 딱 알아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누가 보더라도 겸손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겸손한 체가 아니라 정말 전체의 삶의 태도가 정말 겸손 그 자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에게 드러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감사의 표현도 그치지 않아야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 모두에게 다 감사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현재의 뭔가를 이루어내고 정상에 올라섰고, 그리고 내 명판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열심히 섬김으로써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갚아야지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